샬롬. 3월 12일 오늘 수요일 사순절 7번째 날 우리 아침 묵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점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과 방패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되어 사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거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같은 반복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말씀은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고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을 준비하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들, 뭐 드려야 될 것들, 섬겨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도 넘어가도 챙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이 위법이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라는 것을 따로 어떤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께 해야 될 것, 즉 부모님이 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 그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하신 건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그 어머니 부모님을 모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문을 내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모님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마치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조소하고 조롱한 것처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게 사실은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게 아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실 네가 섬겨라, 공경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얘기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다라고는 고르반, 그 고르반을 네가 전통적으로 매우 잘 지키려고 너희가 노력하는데 그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고르반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너의 부모님 안에 계시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고르반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너희한테 받아야 될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고르반을 받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게 아니라 뭐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 안에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너희가 핑계로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너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전통을 들어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너희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아니다. 고르반을 이유로 고르반은 진정한 하나님이 너희 부모님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고르반은 너희 부모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서 그건 결국 너희 부모님을 섬기는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일을 한다고 또 사역을 한다고 주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또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던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런 사역자나 가정 있겠죠. 교회 일 하니까 주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좀 못한다던가 물론 바쁘고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걸 핑계로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 한다는 게 뭔가?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 주변의 이웃 안에 있고 가족 안에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 안에 그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는 건데요.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갈구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 뭘까요? 육체적으로는 정말로 귀머거리 그리고 말 못하는 뭐 벙어리 이렇게 언어 장애라고 하죠. 요즘에는 언어 장애라고 해야 됩니다. 벙어리라고 하면 안 되고 언어 장애 그리고 귀머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청각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건 뭐냐? 귀가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하는 것. 즉 세상의 언어는 많이 쓰지만 세상의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할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 하기를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예전에는 말씀으로 치유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이런 방법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는 건 뭘까요? 이게 귀를 뚫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막힌 것을 뚫는 어떠한. 그죠? 귀가 먹었으니까 그 손가락으로 넣었다는 것은 어떤 뚫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침을 뱉는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이걸 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 혀에 이렇게 또 손을 이렇게 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터치잖아요. 만지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왜 탄식하실까요? 예? 하나님을 보면서 왜 탄식할까요? 탄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슬퍼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약간, 원망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탄식하고 왜 원망할까? 이 사람을 원망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런 그 사단에 매여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슬퍼하고 탄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에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열린다, 열리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리다. 음.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잡아요.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혔다는 것은 뭐에 묶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말이 어디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의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혀가 묶여 있겠습니까? 혀가 어디 맺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 마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떤 상황에 묶여 있거나 어떤 환경에 묶여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말에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 축복이 나오지 않고 사랑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했지만 경고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은혜는요, 아무리 말하지 마 해도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있잖아요.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빛이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은 언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씀, 어떤 뜻을 내가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묵상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요.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습관적으로라도 좋습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습관적인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추구하지 말고요. 이렇게 아침마다 이 말씀을 챙기는 것을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제 40일 동안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40일 묵상을 여러분이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께 따라가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는 게 따로 있어. 나는 나름대로 나는 은혜 받는 게 따로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은혜 받는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아침에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40일 동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매일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나갑시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담임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는 아침에 그 시간이 안 돼. 나는 그냥 뭐 하루 동안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뭐 알아서 내가 나만의 어떤 통로로 내가 뭐 알아서 은혜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나 목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요. 새로워지려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뜻과 목적과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인도하고 저렇게 인도하고 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나는 먹을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방황하는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우리 하나가 되는 데에 그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높아심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함께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고 함께 나아갈 때는 거기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래서 이 밴드나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요. 아침에 출근하고 일하느냐고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아니면은 집에 와서 잠자기 전이라도 오늘 사순절 묵상 어디 차례였지? 무엇을 나눴지? 라면서 함께 듣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받자고 밴드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라면은 별로 제가 할 일이 없죠. 네,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걷는 그러한 예인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요. 우리의 맺힌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져주셔야겠죠. 예. 그래서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의 맺힌 혀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가 흐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교역자 회의와 저녁에 말씀 집회가 2번의 말씀을 나누는데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